오늘 말씀은 봉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이 찍혀 있고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에 대해서 인치는 거에서 좀 설명할게요. 7인 그림 좀 잠깐 그릴게요. 옛날의 문서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광기가 있는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그러면 기둥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비밀스러운 문장에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음 부분이 있어요. 이음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도장이 7개가 찍혔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엄청나죠? 이렇게 7인이 저렇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봉한다, 함봉한다라는 말을 봉함한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서나 추천서나 유서나 복물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담고 난 밀봉하는 부분을 인을 친다 그래. 인을 친다. 그러면 이래서 우리 추천서 서류가 이렇게 네모진 서류가 있어요. 여기를 딱 밀봉하죠. 그러면 여기 딱 밀봉하면 1차적으로 테이핑 하기 전에 여기다 사인을 합니다. 사인. 그러면 이 사인 받은 사람이 저 사인 라인을 정확하게 봐요. 누가 열었나 안 열었나 이걸 확인하려고. 그리고 직인이 지켜요. 직인이 딱 지켜요. 그리고 테이프로 딱 붙여요. 이렇게 비밀부서에. 그러면 저 문서를 받은 사람이 저 라인을 자세히 봅니다. 누가 열어봤을까? 안 열어봤을까? 오다가 훼손되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세히 봅니다. 특히 신학교 같은 데 갈 때 제게 이 추천서를 받아가는 이 신학생 후보생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추천서를 쓸 때 저 원리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제가 왜 저거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라인에 사인된 라인에 선이 어긋났거나 직인이 짜증나가 위가 아래가 틀렸거나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오다가 훼손됐거나 이 내용의 추천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열어봤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볼 것도 없어요. 저 라인의 인봉이 이 훼손된 거는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탈락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쳤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세상도 그래요. 추천서 혹은 유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나 보물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 저렇게 인봉하고 함봉을 합니다. 그게 인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도장이 7개가 찍혀 있어요. 7개가. 그러면 저 두루마리,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 7인이 하나님의 도장이 7인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은 비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했던 봉했다,
봉함, 이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장로도, 내 생물도, 24장로도, 천군 천사도,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저걸 받아서 저 비밀이 포함되는 7인을 떼고 저 안에 있는 내용을 펼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저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인이 7개가 찍혀있는 저거를 누가 열어보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신 그분만이 저거를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인봉된 저 서류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그것을 누가 보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합하여서 저 서류를 우리 주님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송을 해요. 그럼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 만만 천사, 천천의 천사라는 것은 만만이라는 것은 1만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1억 가까이 되는 천사, 적게로는 천천이니까 천천이면 100만이에요. 1000 곱하기 1000. 그럼 100만과 1억 사이에 있는 이 물이 천사. 그러면 무질 많다는 뜻이에요. 셀 수가 없어서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저 두루마리를 주님이 받았는데 합당하다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세를 열을 저 비밀스러운 문서를 받고 열어보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송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13절에 가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니까 또 이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 그럼 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 피조물, 그게 나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상관없어. 모든 피조물이 다 보호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통합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과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24장로와 그 주변에 있는 만만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뭐 나무든 생물이든 무엇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이 다 합당하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는 게 합당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좀 영화 극본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저걸 받아서 열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나무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되냐고. 이 어마어마한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물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이 구체적으로 환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인봉을 해제할 분이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만만의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인간 세상의 성도들이 다 찬성하고 옳다고 찬성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저 두루마리 하나를 봤는데 그러면은 저기에서 이제 말세가 열리는 그 일이 생기죠.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강의할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이 저 말씀이 7인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것을 받고 여는 예수님만 알아. 이거를. 그런데 인간 세상에 나온 뭐 여기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것과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인봉하셨을까? 이 말만큼은 하나님이 딱 막아놨다 이거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면 그 말씀이 창세기 9장을 조금 확인하고 갈게요.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가셔서 8절에서 17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빨리빨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군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새 우리나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어서 노아의 가족하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땅에 들어와서 참 많은 행위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물로 세상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 때 홍수로 심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과 더불어 약속으로 딱 인봉해 버렸어요. 그 지금까지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홍수가 있다는 것은 국지적으로 약간의 피해들이 있는 거예요.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것 같으면 지금은 노아 때만큼 그만큼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인봉해 놨어요. 홍수는 절대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심판의 행위가 다른 걸로 나오겠죠. 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떠요. 그러면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날이 맑아져요. 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뜨면. 왜 무지개가 뜨냐면 빛이 들어오니까 반사돼 가지고 무지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여겨라.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물로 심판해서 사라지게 하진 않았어요. 다른 방법, 전쟁이나 뭐나 이런 걸로 심판받고 그 다음에 권력자가 무너지면서 심판받고 이랬지 물로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이체가 인봉했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봉이 뭔지 다니엘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바벨론 포로의 1세대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세 번에 의해서 나는데 첫 번째로 끌려간 세대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장수하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3대 제국의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열 2위, 우리로 치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가는 그 3대 제국의 총리를 했어요. 대단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꼭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꼭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년에는 꼭 하루에 3번씩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아멘 해주세요. 발표는 안 했고 제 생각에 좀 열심히 왔다 갔다 해. 나도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 한 사람이 이거를 평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3번 기도하기 때문에 정보에 버튼 봐라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년에 이르러서 이가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21일을 금식을 합니다.
2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운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근데 주시면서 기록된 일부가 12장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에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의 마지막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니까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두 종류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티끌에 자는 자, 우리가 다 썩어서 이 몸이 먼지가 되었고 땅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주께서 이를 부활시켜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세계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시켜서 영원한 수치,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노년에 금식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 이게 그때 당시는 이런 말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세상 끝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는 깨닫고 있죠.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하라. 더 이상 너는 말하지 말고 이를 쳐서 봉함하라, 봉인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읽다가 4절을 읽고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봉함하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는 말은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어진 말씀인데 저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반절만 떼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봉함하라, 봉인되었다. 이 말은 빼버리고 이 말은 안 해요. 지식이 더하면 마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팽창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컴퓨터나 SNS나 아니면 전자세계 일이나 AI 지식의 세계가 들어와서 지식이 팽창하면 지식이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게 되면 그때가 말세라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봉인하라, 봉함하라 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다루라는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봉함되어서 다니엘도 밝히지 아니하고 어떤 선지자도 밝힐 수 없는 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왜냐하면 밝히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 외에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 계시를 말하고 말세의 말씀을 이렇다고 막 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다고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님 외에는 10분이 없어 이 말씀을. 그런데 안다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니엘에게만 이것을 봉함했느냐? 봉함했는데 다니엘이 봉함하라.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뒤에 이어가서 8절에서 1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대환란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수많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봉함해서 봉인해서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즉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고 열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니엘이 못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8절의 말씀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지금 1, 2, 4절에서 결국을 말했죠. 마지막 때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까지 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또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다니엘도 20일을 금식하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하시기를 9절에 그가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또 물으니까 야 그냥 너는 내 삶으로 돌아가. 갈지어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 봉함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말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나도 봉함한다. 그에게요. 너는 가서 내 삶을 누려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또 가라. 그리고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다니엘의 생명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육체가 죽어서 안식을 누리다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과 생명이라 할 때 내가 내 목을 누리게 해줄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다니엘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을 너에게 줄게. 내 목이 있어. 그동안 너는 땅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죽었으니까. 쉬고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었으니까 입이 봉합이 됐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봉합하라. 그러니까 딱 봉합했어. 예수님도 이 당시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도 간수하고 봉합하노라. 그랬어. 그게 일곱인이 박혀있는 이 말씀이요. 이때 봉합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는데 다만 허락하신 것이 10절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너의 행동을 너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만 살아. 그럼 정결하게 사는 방법이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결하는 셈이 너의 주님께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주님께 있도다. 이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때가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청결하게 살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고 죄가 들어오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청결하게 씻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다른 그 가지고 야 계시록의 세계가 열렸다 그런 말 몰려들어 주님이 봉함해 놨는데 가서 알 길이 없는 것을 듣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만 있고 영혼의 병만 들지. 알았대. 지식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정결하게나 하여. 제가 수년 전에 저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계시록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를 초청했어요. 갔어요. 갔는데 이 계시록 이거 발표하면서 보니까 무시해 어떤 학자고 어떤 사람들은 막 컴퓨터를 세 대를 틀어놓고서 막 이쪽 헷거라고 이쪽 헷거라고 막 이 계시록 책에 막 각주로 막 선을 그려놨는데 막 노랑 빨강 파랑 해가지고 막 이 정신없이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깨달은다고 나는 지금 계시록을 막 1000번째 읽어놓으라고 막 주님이 내게 말씀해서 깨닫게 해놓으라고 하면서 딱 남의 얘기만 끌어다가 얘기야. 남의 얘기만 막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미국에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김광봉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막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 듣는데 토할 것 같아. 내 지식으로는 다 담지도 못할 얘기야. 그 어떻게 초청해서 갔으니까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꿍꿍 앉아 있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와서 깨달은 바라 인사 좀 하시지요 그러더라고. 그 인사를 하는데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가지고 목사님들 참 정신없고 시간 참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난 도저히 못 깨닫겠습니다. 난 알아들리지가 않아요. 토할 것 같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신다는 건 믿으면 안 되지. 말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구름 타고 오고 뭐 전차 타고 오고 뭐 수레 타고 오고 별 얘기 다 해. 오시면 오는 거지. 나는 주님이 오신 걸 확실히 믿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난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이렇지 가지고 그렇게 계시록 닳도록 연구하고 컴퓨터 세대씩이나 틀어놨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게 할 것 같았으면 천재들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냐?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 신학 박사도 있고 계시록 뭐 박사도 있고 있었대 거기에.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저녁에 나하고 식사하러 가자고도 않더라고.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자기들 그만 물어가가지고 식사하러 가는 거요. 그거 어떡해요? 집으로 와야지. 그 집으로 왔어. 그런데 나 속 시원해. 속 시원하다. 전 쓸데없는 것들 저거 하다가 어떻게 하냐. 주님이 지금 말씀이 내 주제가 그 지금 봉합되어 있느니라. 봉합되어 있어. 제 안에서 주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절대 알지 못하게 봉합된 이 말씀이야. 그래서 막 인을 떼고 나팔 부고 이거 다음에 얘기했지만 할 때마다 이 사회적인 현상과 자연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겠죠. 주님이 말씀한 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한 걸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저렇게요. 그러면 저렇게 봉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물에게도 천사에게도 1억이 넘는 천군 천사에게도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에게도 이 땅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저걸 열고 알게 하지를 아니하셨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7을 쳐놨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냐고. 저희는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알아. 열어서 보고 그 예수님이 열고 우리에게 심판할 때 읽어주셔야 돼. 저 내용은 읽어주셔야 돼. 저 안에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아. 여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기록되어 있지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도 몰라. 다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봉하셨기 때문에 다음 심판 방법이 베드로에게 약간 비쳤던 말씀처럼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무시한 내용이 저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몰라. 주님이 마지막 때 되면 우리에게 일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현상이 되냐면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쉬게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랬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항상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
멸망에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자, 제사가는 예배예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해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전에서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평일에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주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주일은 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냐면 주일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토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 예배 있고 또 있고 주일학교 예배 있고 토요학교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창창 있는데 이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틀만 새벽 예배가 없고 나머지 이런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 오늘 말씀처럼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야 돼. 하루도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매일 예배가 있어야 돼. 매일 예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이 폐해지면 가증한 것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폐해지면 나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요. 하루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 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귀신의 역사가 와서 자리 잡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청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결하면 안 돼. 청결로 돌아가는 이게 안 돼. 예배 청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 제가 새벽마다 강당에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다가 아이고 그게 아닌데 주님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누구네 그게 아닌데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아이고 권사 그거 아닌데 아이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청결 자꾸 예배 때마다 청결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가증한 것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할 것인데 그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가증한 것이 들어와. 마음에 영혼 속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스럽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만 들어와. 예배가 없으면 이게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다니엘에게도 말씀을 너는 간수하고 봉인하라. 탁 닫아버렸어. 주님이 나도 이 말씀을 간수하고 있고 봉인할게. 닫았어. 그리고 너희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너희의 삶과 영혼을 정결하게만 해. 그러면 그 다음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이제 오니 내일 오니 뭐하니 계시록이 어떠니 야 말세다 야 계시록이 열렸다 이거 할 거 없어. 예배만 잘 드리고 정결하게만 만들어. 나나 여러분 자신이나. 이게 성경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도 영혼을 더럽게 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 귀신 섬긴 자, 같은 개 같은 자, 음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정결하지 아니한 자들 얘기하는 거. 정결하지 아니한 자. 그럼 이 정결하지 아니한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 말세가 되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은 예배하는 자가 없어져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교회들이 줄어들어요. 예배하는 가정이 줄어들어요. 예배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많아져요. 그 정결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그랬어요. 너도 말씀을 봉인해 봉헌해. 나도 봉헌할게.
그리고 가운데로 딱 박아놓은 게 그 말이에요. 정결하고 예배만 박아놨어요. 그럼 이게 답이죠. 우리는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찬양단이 부르는 보혈 찬송, 경배 찬송만 잘 불러요. 그러면 천국 무사히 들어가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품에 안고 가요. 들어가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가요. 말씀이 봉인되었다. 저렇게 봉인되었다.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밖에 알 수가 없고 우리 주님만 알아. 그런데 저 비밀이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 연말 들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나도 그전처럼 다른 교회 사는 것처럼 축복성회나 하고 잘 된다 축복성회 하고 막 치유된다고 막 귀신 떠나가라 하면서 막 안수해서 막 병이나 고치고 해가지고 막 축복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좀 띄우고 와야 할 때 주님 좀 더 좀 그런 말씀 좀 주시지요. 그냥 말씀이 가슴에 와서 안 돌아. 저는 언제 이 말씀이 도냐면요. 잠잘 때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12시, 0시에도 앉아있고 2시에도 앉아있고 어떤 때는 3시에도 앉아있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앉아있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머리에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좀 축복성회 좀 하고 치유 집회 좀 해주고 하지 맨날 말세 얘기만 하냐? 어쩔 수 없어. 때가 되면은 또 축복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정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를 다 주실 것이니 우리 주님 믿고 가요. 네, 이 말씀은 상당 부분 봉인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외의 것은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인된 말씀 위에 지식을 더하려고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양식만 되게 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깨닫게 해준대요. 시에 따라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깨닫게 해주신대요. 이분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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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